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에 대한 8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을 당할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의미 있는 말씀일까요? 먼저 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의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재판정에서 사용되는 이 법정 용어라고 말합니다. 이 법정 용어로 사용하는 이 의라는 단어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어로 말하면은 옳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그것이 곧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재판도 있을 수 있겠죠. 재판장이 잘못된 사람이면은 재판을 할 때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재판장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재판을 잘못할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재판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는 잘했다라고 말하면 바로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교회를 섬기실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섬기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섬기면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의 옳음은 사람들의 옳다고 말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는 일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옳음,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 굿뉴스, 가스펠. 이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죠.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에 보시면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나를 인해서. 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으실 때 우리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핍박을 하시기도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시기도 하셨던 분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선교 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에 한 해 동안에 5,6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 때문에 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2023년도에 한 해 동안에 5,600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2,2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공격을 받거나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또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산국가라든지 이슬람 지역에서는 교회들이 불에 타거나 또는 핍박을 당하고 또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 기독교인 12만 4천 명 이상이 이 신앙 때문에 강제로 가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000여 명이 난민이 되었고, 그리고 2023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가운데 거기에 따르면은 가장 위험하고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상위 50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1위에 올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일까요? 북한이라고 그래요. 북한.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죽음을 각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힘든 일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지하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몰래 성경을 읽어야 되죠. 또 성경도 그렇게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죠. 네.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서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고통을 감수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당할 그런 준비가 되셨나요? 손해볼 각오가 되셨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당한다는 것, 손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실천하려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 오늘 팔복의 말씀에 그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을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복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의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꼭 핍박이나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고난을 통과할 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시험이 오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죠. 고통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배신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얼마나 후회하고 통곡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베드로는 평생 동안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을 선택했죠. 존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비참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천국을 소유했을까요? 소유했을까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도 버리고 영원한 천국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때로는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복은 바로 천국의 상급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시나요? 시험 좋아하십니까? 시험? 네, 우리 아이들도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다들 긴장하고 시험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하죠. 네.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반드시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시험을 치러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선생님들은 시험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들의 시험에서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내나요? 그렇지 않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이 학업이 더 성취되어지고 학업을 성취하고 또 그 학업이 더 증가되어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또 충성한 신실한 일꾼들에게 여러 가지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이 10일은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고난이 지나고 나면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인내하면, 또 인내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존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위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우리 집사님을 위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과 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의 삶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 믿음의 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공통점을 한 가지 찾을 수가 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살펴보면요, 이 다니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 좀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기뻐해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또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했는데 이 다니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이겼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용사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30일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던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 사건이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사진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이 심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그러한 고통 속에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후계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죠. 엘리야는 핍박을 당했지만 마지막에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복을 받았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핍박을 당하다가 인생을 고통 가운데 마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고통과 그의 죽음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핍박뿐이었습니다. 고통뿐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몸에 두동강이 나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참 고통스러운 그런 그의 마지막 인생이었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어떤 별명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죠. 네. 예레미야는 이 5명의 왕들을 섬기면서 또 40년 동안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물에 또 빠지기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다른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침례를 주었던 선지자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외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일꾼들 또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고백도 한번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또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천국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 또한, 믿음의 인물들 또한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또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